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혹시 그 대사 기억나십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이다 할지라도 이 대사가 어떠한 대사인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2014년도에 이순신 장군의 명랑이라는 영화가 대히트를 하면서 유행한 대사입니다. 1597년 8월 정유재란의 칠정난 해전으로 조선 수군이 완전히 괴멸하게 되자 선조는 이순신 장군을 다시 삼도 군수 통제사로 임명을 합니다. 이 뜻은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선조와 더불어서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이라고 생각했던 관리들이 이미 수군은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비장한 서신을 선조에게 올립니다. 모두 이순신 장군이 미쳤거나 소위 객기를 부린다고 생각을 했지만 명량해전에서 실제로 이순신은 단 13척의 배로 133척이 넘는 일본 수군을 대파함으로써 조선 수군의 부활을 알리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은 단지 전투를 탁월하게 수행했다는 점에 그치지 않습니다. 잘 싸우는 장군은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정말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케 하는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루어내는 의지를 가졌다는 점에서 위대한 장수로 칭함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함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를 계속해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로마서 1장부터 지금 11장까지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9장과 10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이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결정적으로 그 결정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모든 정황들을 볼 때에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냐, 혹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이면에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그들이 결국 버림받은 민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복을 주고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의인들에게 절망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배우자의 비협조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세우려는 사역자에게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의 공격으로 그 양떼를 모두 잊어버릴까, 교회가 무너지진 않을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에게는 부정과 부패와 불의의 세력들이 국가 경제와 정치 사회를 붕괴시키는 상황 앞에 그의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는 것을 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들어내고 한 방울의 독이 한 병의 생수를 독극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현실에서 항상 이 작은 악이 큰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울은 질문에 답을 합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자손이라. 바울은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것입니다. 그 증거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자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신 같은 존재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복음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조금 더 명확한 두 번째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두로 왕의 딸이자 바알 신앙의 완전한 전도자였던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 왕, 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 시절은 그 하나님을 배신하던 배교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죽지 않으려고 배교하였고 바알 숭배자로 돌아섰고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 모두 우상 숭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은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했다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나 말고는 다 끝장이 났고 이제 곧 나도 끝장이 날 상황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나는 누구와 힘을 모아 싸우겠습니까? 이제 나도 죽어버리면 누가 주님을 위해 싸우겠습니까? 주님, 이제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바울이 얘기한 절망과 낙심, 사실 우리도 자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끝났습니다. 우리 가정은 끝입니다. 내 인생은 끝입니다. 우리 회사, 나라, 아무도 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없고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는 이런 희생과 고난 겪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했고 오늘 우리도 늘 하고 있는 이 탄식은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이성적인 눈으로 현실을 보면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놓으신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갖게 되면
이 탄식을 멈추고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새로운 현실은 4절 말씀이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 너 혼자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숨겨지고 남겨진 7,000명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대 최고라고 불리었던 엘리야의 눈으로도 발견하지 못한 그 사람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세상의 지혜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남겨진 7,000명의 의인들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밑둥부터 잘려나가 완전히 죽어버린 그루터기와 나무의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 죽은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자라나고 새로운 나무가 되듯 그 남은 자들의 믿음과 헌신은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이 기어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이 됩니다. 남은 자가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 7,000명이 민족의 소망이 되도록 하는 힘 어디에 있습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 7,000명을 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7,000명이 모여서,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더 이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기로 작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접 7,000명을 미리 택하시고 무릎 꿇지 않도록 만드셔서 민족의 소망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능동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본인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을 이기는 소망 또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도, 엘리야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리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가가 있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서 민족의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시대의 탐욕과 정욕과 그 거짓말과 허영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남아있는 7,000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부터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니, 완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부족함만 보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또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아있는 7,000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진 그 시대의 그루터기, 가정의 그루터기, 세상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절 말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소망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 어디서부터 찾을 것입니까? 자격도 능력도 없는 그 7,000명을 부르셔서 소망의 그루터기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7천 명의 의인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 우리는 그 남아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옆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아, 남아있는 자셨군요. 당신 남아 계신 사람이군요.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남은 자에 대한 확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타락한 것이 아니라, 다 멸망받은 것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7천 명을 가지고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니 낙심하지 말라. 엘리야 혼자만, 자기 혼자만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자기 혼자만 바알의 세력들과 싸우는 줄 알고 고독감을 느끼며 실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사랑하는 엘리야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죽었지만 내가 아직 7천 명을 남겨놓았다. 여기엔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위로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남은 자의 진리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여전히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 여전히 은혜가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문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8절과 1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향해 성경이 선언했던 부정적인 선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가지고 있었고 저희의 밥상이 저희의 재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악했고 저주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와 다윗과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악함을 행한 자들입니다. 비디언이 없는 족속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자기 민족에 대한 소망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고 믿음의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11절 12절 고백은 바울은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기 백성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세워줍니다. 은혜 위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됩니다. 단순히 예배만,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그것에만, 그냥 신앙 생활에만 머무는 사람들, 그 안에 은혜가 충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누리며 나의 모습이 아닌 이웃에게서, 내 가족에게서, 내 동료에게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곳곳에 심어놓으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 때로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고독합니다.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절망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옳지 않다라는 정죄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남겨놓으신 그 7천 명, 그리고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그 할 일을 주셨던 하나님, 함께 일할 동역장을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너 혼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7천 명을 남겨두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당신도 계셨군요. 우리는 고독하거나 절망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엘리야를 다 떠났어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잡은 이세벨이 자신을 잡으려고 달려와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키셨고 하나님의 일을 굳건히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힘든 어두운 터널 지나갈 그 암울한 상황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나 고민이 되어집니다. 이 터널의 끝은 어디인가? 아니, 영영 터널의 끝을 빛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세벨이 쫓아오든 어떤 재앙이 쫓아오든지 간에 적의 배가 100척이 넘든 200척이 넘든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우리가 모이는 것에 어려워하고 잠시 거리를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잠시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육적인 거리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의 영적인 거리는 더욱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것처럼 나 혼자만 여전히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사실,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마다, 신앙을 지켜내는 그 시기마다, 시간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혼자가 아님을, 우리는 여전히 함께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 예배드리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시는 사랑하는 보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남은 자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남은 자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신앙의 자리에 굳건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코로나19 사태에 정말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그리고 환자들과 고통받고 있을 그 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해 주시고, 이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어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